안녕하세요. 달마다 기막힌 종의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힘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관으로 파견된다는 것은 나라의 권위와 힘을 그에게 부여해서 그 나라의 어떠한 일을 처리하게끔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명도 이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 전의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신학자 벵겔은 참된 회개와 소명은 능력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참회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또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역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그의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말하고 목회자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불필요하게요, 학교의 졸업장이나 학위증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것들로 그토록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참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순교를 당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죠.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에서 얻는 세상적인 재물이나 또 그리고 부귀나 영화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겨를 키질할 때요,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앙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신앙관입니다. 그분 안에 있게 되면 능력이 무한하게 되고 넘쳐나게 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로서 언제나 주 안에 있기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능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능력의 원천은요, 바로 감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정말 감사한 길입니까?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등 복음 때문에 바울의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칠 때 종이 되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붙이는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믿음은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생 지침서와 같은 탈무드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의 육체는 병들기 쉽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세계 54개국 행복지수를 조사한 제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세계 행복지수 1위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주요 선진국들인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요 40위권 밖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3위였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이 방글라데시는 과연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환경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최하위이고 인구 밀도는 세계 1위이고 문맹률은 90%, 그 다음에 해마다 국토의 80% 이상이 자연재해, 홍수로 잠겨 수해로 고통을 겪는 나라입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사회는 양극화되어져 있고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행복지수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대부분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출근할 직장도 없고 공부할 학교도 없고 심지어 몸이 불편해서 찾아갈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요, 그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족해하며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행복의 끈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반면 오늘날 선진국을 보게 되면 풍요로운 삶은 있지만 공허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갈수록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요, 그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에 그는 또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주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행복을 주는 것 같아도요,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요, 감사의 능력이 우리를 충성된 자로, 복 있는 자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시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능력을 배우게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